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와 또 그들 상호 간에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고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고 알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고, 그리고 예수도 그들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알게 한다고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해요. 예수가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를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자신이 이룬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의 존재, 그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담고 있어요.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시, 아버지의 하신 일, 아버지의 하실 일을 다 그 말씀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천사들에 대해서도 또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그 마귀로 인해 지배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워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나면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박해와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핍박이 닥칠 것을 예견을 하시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세상에 예수께서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자기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의 악은 악한 자, 곧 마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서의 악은 악한 소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제자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악한 자, 곧 마귀와 또 그 마귀 수하에 있는 귀신, 악령들, 미혹의 영들, 이런 악한 영적 존재들의 지배를 받고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게 빠지게 되거나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의 악한 소행,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로마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악행하는 그 악행에 그들이 타협하고 미혹당하고 결국 빠지게 될까 봐 하나님 아버지께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영감 있고 영력 있고 영적인 그 만족감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노라 하면 자신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그들의 결단과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소망과 아주 영적인 큰 힘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을 행하셨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이적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인다 한들 인간들이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제자의 경험이라면 흔들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곧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 악에게 빠지지 않고
악한 자 곧 마귀와 또 악의 소행, 이 악한 자가 세상 사람들, 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지배해서 미혹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악의 소행을 했을 때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곧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악에서, 마귀에게서, 마귀가 행하는 악의 소행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그 성별됨, 이런 거룩함을 그들에게 좀 해달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만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곧 마귀와 악한 영적 존재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악의 소행에 미혹당하거나 타협하거나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이런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성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17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아버지가 이루라고 하는 것만을 이루었고 아버지의 일만을 이 세상에서 나타낸 예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까지 해온 이 예수가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예수 자신도 정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 또 그 악한 영적 존재의 악의 소행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19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진 그들이 자기와 같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준 것처럼 그대로 그 사역을 사도로서 계승하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마저도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왜? 그들이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자만이, 그런 제자들만이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정말 거룩한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말씀하기를, 기도하기를, 자신이 지금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하게 환난을 당해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히 정말 하나가 되기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예수께서는 22절에 아버지 아들 곧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제자들 상호간에 어떻습니까?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성격과 성질이 달라요. 가문이 다릅니다. 지식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께서는 성품적인 그 개발을 통해서 성품적으로 또 성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자제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영화로운 상태,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한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아들은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어요. 왜 그것을 주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한 연합이 된 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 상호간에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주었다고 22절에 하나님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훗날 그가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이 나중에는 부활해서 적나라하게 실상을 볼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 정도의 완벽함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정말 감탄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게 돼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준 겁니다. 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곧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런 하나됨,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한 영적으로 연합된 하나된 것처럼 제자들 상호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가 제자들이 돼서 곧 그들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도록, 이런 상태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초대교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볼 때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그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것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가 된 이 공동체, 그들 상호간에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들이 있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완전한 하나됨,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과 같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23절에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닥칠 환난과 핍박,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극심한 환난을 예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 곧 마귀와 악한 영적 존재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악의 소행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정말 성별되는 그런 상태, 곧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부활 승천하는 그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이들의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까지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함이 제자들의 거룩함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만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산 예수가 완전히 거룩함의 모델이 됩니다. 그의 거룩함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들 상호간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그 안에 완전히 거해서 온전한 하나됨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당할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계신 그곳, 아버지가 아들에게 곧 예수에게 주신 자들이 나중에 예수가 함께 있는 그곳에 함께 있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상황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나중에는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24절에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딘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와 함께, 자기와 함께 그곳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자기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제자들이 아주 최고의 영적인 그 상황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 아버지가 아들을 최고로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실상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5절에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도 저는 아버지를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떨까요?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았고, 또 이 아들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알게 했고 그것을 믿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넘겨질 이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각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그들을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또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예수를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이르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견디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목회하고 목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정말 아버지가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만큼 확신을 갖고 그것만큼 체험을 한다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런 체험을 하고 확신을 한다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목회하고 목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이후에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예수예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두자. 이것을 알게 했다고 해서 종이에 써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알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믿고 그런 모든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의 희노애락, 아버지 존재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이름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름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했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6절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마지막 이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도 보면서 또 한 절 한 절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의 심정을 또 예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